4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빛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9번째 재앙은 바로 태양의 빛을 잃고 흑암이 애굽 땅 가운데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양은 가장 큰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큰 신이 바로 태양이었고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섬기는 태양의 신보다 훨씬 더 권능 있고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의 심을 지금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모세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고 그러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머물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어떤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란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내적인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자였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시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 다르게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때의 재앙부터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지속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이 흑암 재앙이 있자 바로가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조건이 붙지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바로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조건과 타협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진정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이러한 조건을 듣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당신은 마땅히 그분께 경배와 제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에게 참된 예배자로 당신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에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했던 것이죠. 협상하려고 했던 것이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다시금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불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유기의 표현입니다. 그냥 그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유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하나님의 벌이고 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죄인인지조차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그런 유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허락하겠다. 요 범위 안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거부되자 바로는 여지없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를 내어 쫓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날엔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도 얘기하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힘이 되는, 근간이 되는 빛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우리의 삶에는요, 이 애굽 땅에 임했던 흑암과 같은 어두움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설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완악한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많은 이유와 합리화를 가져다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빛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건을 내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이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